할렐루야.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래서 매일 뉴스를 들어도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도 뭔가 소망을 노래하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환경과 분위기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삶의 환경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질병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를 침체되게 만들고 절망시키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쭉 펴고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고 또 두 팔이 축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항상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항상 그랬지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청년들은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단히 이 문제를 대해서 이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다가 이 국민의 하는 모습이, 출생의 임산부들이 출생하는 그 숫자를 보게 될 때에도 아주 현저하게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고 고령층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뭔가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시대가 더욱 뭔가 침울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무조건 다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또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소망을 별로 이해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국가적인 모습을 볼 때도 이대로 나가다는 대한민국이 곧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출산율은 아주 저조하고요,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문화적인 명령이고 복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전 세대들은요, 그래도 다 출산하고 많은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또 그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근면하게 살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같은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깨를 들어드리고 기가 죽어서 주눅이 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리고 기가 죽는 그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므낫세 왕은요, 남반국 유다의 므낫세 왕은요, 매우 악명이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왕이었는지, 성전 뜰마당에 뜰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과 별과 달을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고, 또 유다 백성들도 왕이 그러니까 다 따라서 행하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패해서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아세라 신과 이런 것들을 혼합해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멀어지게 되면요, 그 삶에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진 일에 대해서 별로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하세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극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해서 매춘 행위가 말이죠, 성행하는 안팎으로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세 침략을 받는 문제도 있겠지만은요,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를 입는다든가 손실을 본다든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결국은 문하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는데, 암몬도 자기 부친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2년 만에 결국은 암살을 당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겨우 8살 난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옆에서 이 충신들이 이제 권면의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을 듣고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종교개혁을 이제 시행해 보려고 했지만은요, 나라의 개혁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요. 너무나 극도로 죄악이 찌들고 영적으로 찌들어 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나마 개혁을 이룬다는 것이요, 이미 때가 다 늦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개혁이 필요할 때에, 내 삶에 변화의 결단이 필요할 때에 늦추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찌들어 버리고요, 너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면요, 정말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일들을 이루시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때니까요, 하나님께서 스바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심판과 재앙이 남아국 유다에, 남아국 유다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대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먼저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그 선서를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것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는 엄히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 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쑥쑥쑥 그냥 마구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징벌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요,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품에 품으시고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는,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일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서를 읽으면서요, 대부분 앞부분을 보면은요, 뭔가 섬찟섬찟하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꼭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새벽에 호세아 3장의 말씀인가요? 3장의 말씀, 4장의 말씀인가요?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죄로 나갔지만은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kom포도덕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다시 데리고 오너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바로 고멜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그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계속 남편을 버리고 뛰쳐나가고 떠나가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당신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테니까 이곳에 머물러서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그걸 당부를 할 때에 호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들을 통해서,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말이야. 내 생활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는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제일 먼저는요, 그들에게 징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는, 회복이 된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13장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속히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이거 시오니즘을 고집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목에 그런 이들을 심주어서 자랑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지.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은 아니야 말이지. 지금도 언제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핍박하느냐.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요, 정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그 동네를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냥 순례한 거죠. 방문을 했는데, 그냥 정통 유대인 복장을 입은 그 유대인이 나와서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곳에 오는 거 우리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리로 나가고 또 우상 앞에서 컴포터 떡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천천히 선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게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향유급을 깨어 붓고 붙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을 정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징벌의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그 정말 가득이나 지금
당면한 환난의 문제들, 곤고한 삶의 문제를 인해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데 말이요.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맨 처음에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 징벌과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아야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도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해서 계유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광야는 뭐예요? 고난과 환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 상징하는 건 뭡니까? 절망을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얻었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전쟁에서의 패배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처단한 지역, 돌로 쳐 죽이고 처단한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요. 절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지만은, 그러나 그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처단했을 때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뭐예요? 저들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거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서 아골 골짜기에서 저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절대 절망적인 그 삶의 상황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기뻐 뛰며 나를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때에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와의 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관계를 늘 우리가 유지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돌아오지 않을 때는요, 징그러움에도 드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건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주눅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는 게 뭐겠어요? 주눅이 들지 말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가 죽어서 살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뭡니까?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눅이 들어서 기가 죽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답답해서요,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주눅이 들지 않고 살기를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잘못된 일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의 자리를 이룬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내 자신이 부패함이 찾아오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생활이 더 다운돼 버리고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와 긴밀한 교통을 이루면서 어버이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를 높이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삶을 기가 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눅이 들게 만들고 뭔가 삶의 의욕과 용기와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정말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못난 모습 때문에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가방끈도 짧지,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지 말이지. 누가 또 힘있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 말이야. 다 들어보니까 캄캄한 거야, 사방이. 그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요,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얘야, 기가 죽지 말아라. 주눅 죽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기가 죽지 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도 살펴볼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왜 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요, 쥐뿔도 없어요.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잘나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앞날의 삶도 하나님께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가끔은 좀 우울해라, 꿀꿀한 모습으로, 침울한 모습으로 얼굴을 어둡게 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중에 좀 살펴보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제되는 게 있어요. 죄를 깨닫고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장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었느냐. 구약에서 수천 번 육축을 제물로 드리고 육축의 피를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죄의 삶에 대한 은총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장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주님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죄라는 문제는요,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 기를 죽이는 문제고요, 우리를 하여금 침체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종종 죄를 짓는 때가 있거든요. 종종이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은요, 내 양심에 찔린 죄들도.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죄를 짓고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야로 주의 손이 너 회개해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새로워져야 돼,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름 가뭄에 바짝 가뭄에 맨바른 것 같은 모습이 된다고, 예, 그런 모습이라고 다윗도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고 용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좀 열심을 내봐야겠다. 근데 이 죄 문제 한번 톡톡 걸려버려요. 상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고범죄가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의욕이 다 상실된다니까요. 뭐 영적인 문제만 그렇습니까? 생활의 일도요, 저 이제 부분이 열심히 좀 한번 해봐야겠다, 뭔가 좀 근면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데, 죄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요, 모든 의욕이 다 상실되고 맙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야, 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요, 찔림이 오잖아요. 마음이 막 짓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도망가고자 되는 일들이 말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이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이게 뭐예요? 너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저지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화를, 형벌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정말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면요,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더욱더 강하게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또 살았나. 그리고 물론 첫 단계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러고만 있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책망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요. 주눅이 들지 말고 기가 죽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정죄함이 결코 없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용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눅이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의기소침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성경에서 말하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예요? 인기 많이 얻어서 명성을 얻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지혜로운 모세는요, 하나님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일을 행하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가나안 땅을 인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막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이게 또 완전 뒤바뀌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다는 거죠. 에?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력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눈 감으세요. 잠깐 좀 들어와서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렸을 때 이런 체험들을 한두 번씩 다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뒤에 부모님이 있거나 힘센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 때에 괜히 용기가 생기죠. 평상시에 걔만 보면 슬슬 피하던 상대방이었는데, 걔가 나타나도, 상대방이 나타나도 목에 딱 힘주고서만, 야, 너 어디가? 뭐 이러면서 말이죠. 괜히 시비 비슷하게 말이죠. 말 걸고. 그런 것도 뭐예요? 다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기가 죽어서 주눅이 들어가고서 의기소침해서 말이지요. 얼굴이 죽을상 해갖고서 말이지. 그렇게 산다면요,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이죠,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데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어 못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가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나중의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그 자리에 우리 세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야, 네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네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주눅이 들어서 그래? 왜 의기소침해서 그래 살아가? 왜 기가 죽어서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두 번씩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거하신다, 우리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었지만 15절 말씀 10절까지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15절과 10절 보니까요, 17절 보면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 저쪽에 계시니, 저 멀리 계시니.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 근처에 계시니. 근처에 계시는 표현도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계시니 계세요. 임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전능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며 돌아보실, 구원하실 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 근처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는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이와지만요, 마틴 루터의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매우 생각할 때마다,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요, 그러나 알아도 반복해서 얘기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로마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마치 이 종교개혁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들의 세력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진행해 나가는데, 진행해 나가다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세력이 너무 막강한 세력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돕고자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스스로 좌절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올바른 뜻을 품고서요, 일들을 도모해 나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머리도 잠깐 식히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서 이제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맞이하는데 상복을 입고서는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예,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틴도 여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요, 지혜로운 아내죠. 정색을 하고서는 마틴 루터에게,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침울한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이 도모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왜 대적하는 세력이 많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막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막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남편을 일깨웠다는 그런 아주 매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왜 의소침합니까? 왜 기가 죽어 살아갑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엄밀히 얘기해서요,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요, 그런 것이 다 없어도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요,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간증을 들어보지만은요, 정말 쥐뿔도 없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말하는 것도 바뀌고 지식도 충분히 많이 쌓고 말이죠.
그 지금 우리나라의 순회선교회 단장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보면 그 술집 아들을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불황무식하게 그냥 쌍소리만 들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성장했는데 배운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지금 뭐 그냥 공부도 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야. 얼마나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고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교회에 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음성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오늘 이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눅 들지 마. 아멘. 또 하나, 왜 주눅을 들지 않고 기가 죽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이 구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잠깐 묵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17절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라는 단어예요. 너.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나란 존재가 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특별히 어린 손주 같은 자녀들, 이런 자녀를 볼 때 기뻐서 그냥 그렇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러시고, 그런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그거 더 한편이죠.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망해가고 있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패망의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백성들이죠. 받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징벌하는 것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회복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너를 너무나 내가 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의 일들을 이루고 너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누구를 좀 이렇게 사랑을 깊이 해보면은요, 이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단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고등교회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좀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 옛날 드라마 올인인가 그 드라마 쓰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사님 그러더니 이 구절을 딱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표현되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그만큼 표현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다 담당시키시고 또 속죄함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불운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지만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